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함께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들의 하나됨이 시작되리라고 믿습니다. 잊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삶을 잊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을 잊지 않는, 귀한 동역자들을 잊지 않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이기적이어서 때로 약속을 저버리기도 하고 약속을 깨트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들의 삶 속에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무엘 하 7장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진 다윗 언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무엘 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 다윗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 너를 영원히 거주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의 가문이 영원토록 통치하게 될 것이다. 때로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게 되겠지만 영원히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언약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가? 사무엘하 7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진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다윗 다음 때 왕인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쪽의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가 되게 된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배신에 의해서 왕조가 몇 차례 바뀌어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나라를 뒤엎는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비록 악한 왕이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 왕과 같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기는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남유다는 끝까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 언약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다윗 언약은 비록 연약함이 있었지만 또 부족함이 있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고자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다윗이 받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을 받은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은총을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23절 앞부분에 있는 다윗의 고백이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아서 감격했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이 세상의 어느 나라가, 이 세상의 어느 민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오늘까지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축복인 것이죠.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 땡땡땡과 같으리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 나와 같으리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23절 말씀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축복받는 백성으로 서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서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서라는 말이 여러분의 눈에 발견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찾아가서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즉 주 야훼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한 민족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은 자신을 찾아올 곳을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쌓아 짊어지고 나를 찾아올 곳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인생들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그의 백성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만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감격입니까? 매일매일 감격해도 모자란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동전의 비유죠. 세 번째 비유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찾아다니시는 목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찾아오셨다라는 말을 3번이나 연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열심히 바닥을 찾는 한 여인. 여러분, 여기도 여인이 찾아다녔다는 말이 3번 연속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물려받은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다가 발견하고는 먼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모습. 이 세 가지의 모든 모습들 속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을 때,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을 때, 이 세상에서 나를 다 버린 것 같을 때,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아무것도 아닌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신, 우리들의 삶을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가? 우리가 구속하사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서 뒤에 구속하사라는 말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그냥 쓱 보고 지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얘들 뭐하나 그냥 한번 쓱 둘러보고 지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들어오셔서 그 손을 우리들에게 내미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10가지의 기적을 애굽 땅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약속의 땅까지 이르기까지 단 하루도 그들의 삶 속에 기적이 체험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 장애인의 체험 이런 동영상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눈을 가리고 일일 시각장애인의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휠체어를 타고 어느 목적된 지점을 가는 것을 통해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이들이 그런 체험을 정말로 하기 위해서 자신의 눈을 정말 뽑아버리거나 자신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잠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이렇구나라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몸을 찢으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죽은 것이죠.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 가운데는 대가의 지불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참혹한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가? 자기 백성으로 사마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3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 어느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용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사 자기 백성 되게 하셨다는 고백이 24절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야훼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24절에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영원이란 말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그의 백성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셨다라면 그냥 일회용의 사건입니다. 그때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 예수님은 죽었고 한때였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중 찬양으로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에 별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명 모른다송입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1절, 2절, 3절, 4절에 있는 가사를 보면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놀랍고 신비한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랍고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지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 형편 아시는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실 것,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늘 돌보아 주실 것, 우리들의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돌보아 주실 것, 그것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압니다라는 고백이 이 찬양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죠. 나같이 못난 인간, 쓰레기와 같은 죄인의 개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왜 구속하여 주시고 사랑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 나는 분명하게 압니다. 나는 확실하게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선하고 좋으신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돌보아 주십니다. 언제나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확실하게 압니다. 확실하게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압니다. 시편 100편 3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늘 선포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신 놀라운 축복이요 놀라운 계획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가? 주의 명성을 내시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것을 조용히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일을 행하심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되신 것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사무소에 가서 자신의 호적의 아들로 이름을 올려놓은 것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을 동사무소에서 호적에 올려놓고 바깥에 집에 플랜카드를 걸고 온 동네에 알리고 잔치를 벌인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아들 호적에 등록되었다 야호! 라고 얘기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내 백성 그러고 만 것이 아닙니다. 모든 천국과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 땅의 존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된 것을 알았고 심지어 흑암의 권세들도 여러분이 하나님 된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된 것이 자랑스럽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성을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이죠. 종종 SNS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후배가 귀한 딸을 낳았습니다. 결혼한 지 7년 차가 되었는데 몇 차례 유산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딸 이름이 조이입니다. 이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이 부부가 얼마나 SNS에 사진들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가진 감격과 아이가 뱃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기쁨, 또 아이를 향한 기도와 소망들을 정말로 유난스럽다 싶을 정도로 글을 많이 올리고 사진도 올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진을 올리게 될지 쉽게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가 그렇습니다. 아기는 아직 한참 자라야 되는 미완성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제가 볼 때 객관적인 미의 기준을 볼 때 신생아가 못생겼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의 존재를 기뻐합니다.
나의 너무 이쁜 딸 너무 사랑해. 이런 글들을 막 써놓는 것이죠. 그렇게 글과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내 딸을 드러내어 놓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온갖 축하 인사를 댓글로 달게 되죠. 이제 그 두 사람은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 갖던 이름과 또 다른 이름을 갖게 되죠. 조이 엄마, 조이 아빠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불리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콧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콧노래 소리가 들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잠잠히 품어주시고 기쁨의 노래를 흥겨워서 늘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가진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땡땡땡의 하나님의 된 것이 너무 감격스럽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윤창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와 같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에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하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저와 여러분 같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으로 새롭게 구별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